대해서 헤세드로 이루는 참 좋은 세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삭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추수가 끝난 황금 들판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나이든 농촌의 세 여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에는 그림, 여인들이 나오고 있고 뒤에는 목가적인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아름다운 목가적인 농촌의 모습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인들의 고달픈 생활을 표현한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한 여인은 잠시 허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농사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보다 훨씬 더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헤세드는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룻기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조건 없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인간끼리 주고받는 자비와 긍휼, 이것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룻기서는요, 문학적인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룻기서 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필연 속에 이루어지는 우연, 그 필연 속에 우연이 아름답게 꽃꽃 피어있는 그런 장면, 그것이 룻기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보이진 않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장면, 그것이 룻기서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룻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헤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헤세드, 또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풍족해서 베푸는 헤세드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 속에 보여주는 헤세드도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참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이 보여주었던 작은 헤세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안 돌아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 며느리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네 집으로, 너희
나라로 너희가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강권을 합니다. 아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며느리들의 미래, 또 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습니다. 아무 소유물도 없습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해줄 아무 것이 없을 때, 이 며느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구나, 이들을 보내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자비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그 며느리들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그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며느리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다음은 룻의 헤세드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나오미 밑에서 무슨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룻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룻은요 나오미에게 절대로 제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헤세드를 베풉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가 나중에 다시 룻에 의해서 자기에게 헤세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룻기사에서 등장하는 헤세드입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비록 그렇지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그 헤세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재산권이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이 없으면 그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그림처럼 이삭을 줍는 여인들처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것,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데요, 이삭 줍기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삭 줍기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벼를 베고 또 이삭 줍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삭 줍기가 참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 이삭을 얼만큼 줄 수는 있는다 하더라도요. 저희 집에서 저희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베고 낫으로 벼를 뱉죠.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 이삭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삭 줍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이삭 벼베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삭 줍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고되고 그리고 이삭을 주어봐야 얼마 죽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삭 줍기는요, 내 땅에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벼를 베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 그것이 룻기서에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삭 줍기입니다. 룻은요, 이런 헤세드를 구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가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뭐 그냥 잘 살 수 있어. 뭐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서 돌아갔고, 그 첫 발을 룻이 어떻게 내딛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헬세드를 구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룻기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2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어떤 단어를 근거로 헤세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저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내가 그냥 이삭 죽기를 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삭 죽기를 할 거야. 내가 보이는 곳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할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아무 때나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허락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인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삭을 죽는 것이었는데, 그 이삭 죽기마저 자유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땅 주인이 허락을 할 때, 땅 주인이 은혜를 줄 때, 땅 주인이 헤세드를 베풀 때, 그때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과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룻과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투명한 미래도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말인데요. 그런 말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 보니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별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포기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아마 룻과 나오미도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알았으면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절대로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가정에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헤세드를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헤세드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헤세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믿음의 가능이겠습니다. 우리가 룻과 나오미 헤세드를 보았다면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헤세드와 보아스 헤세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베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과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헤세드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으로 헤세드를 베풉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는 헤세드는 예수님이 베푸는 헤세드, 하나님이 베푸는 헤세드와 동일선상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은 같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말합니다. 유력자는 전투적인 의미에서는 용사라고 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재력이 있는 모습, 또 명성 있는 사람, 무슨 3일상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과 여로보암을 이 유력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룻은요, 이 유력자인 보아스의 사원들에게, 보아스에게도 아니에요. 룻은 감히 보아스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보아스의 종들에게, 보아스의 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청난 도움이 아니에요. 저 먹을 밥이 없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요, 너무 힘듭니다. 모압에서 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들이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사원들에게 룻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작은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베풀 수 있는 작은 헤세드를 이 보아스의 사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막 10억, 100억, 뭐 1조가 있어가지고 뭐 몇십만 원씩 막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유력자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있으신가요? 집에 이렇게 뭐 금바 같은 거 이렇게 깔고 주무시고 10,000원짜리 쫙 깔고 살고 그러신가요? 오모사님은 집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이삭 죽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네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이 그 사람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는요 훨씬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의 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자기가 룻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세심한 배려를, 더 세심한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행동에 대해서 룻이 놀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인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푸다니 라고 말하면서 감격해하고 있고요. 그런 룻의 말에 대한 답이
우리가 11절, 12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관대함이 룻의 관대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가 베풀었던 헤세드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에 대한 답. 룻이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가 그 룻에게 다시 헤세드를 되돌려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녀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아스의 대답,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이고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작은 사랑을 옆에 사람들이 베풀 때 그 헤세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1, 2 혹은 3 정도의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얼마나 헤세드를 베푸냐면요 100, 200, 300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헤세드를 베풀면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하나님 많이 주시면 고맙죠. 그죠?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1, 2의 헤세드를 베풀고 그 헤세드가 나에게 100, 200, 300의 헤세드가 되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헤세드로 주고받는 세상, 이것이 오늘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무슨 상징적인 표현으로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도요, 출애굽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6편 7절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셔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그것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식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초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포도주나 술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신맛은 있겠는데요. 떡에 찍어 먹을 정도로 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아스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어서 먹게 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아비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볶은 곡식입니다. 또 보아스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또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들이 별을 베는데 그거를 잘 못 베면 주인이 막 호통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굉장히 이상한 주인입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종들에게 곡식을 베다가 조금씩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다발에서 가끔씩 그냥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생각하여서. 보아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룻에게 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룻. 아무 소망이 없이 이스라엘에 온 룻.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룻. 그 룻에 대해서 누가 마음을 두고 있냐면 보아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룻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저녁까지 죽고 나서 다 모아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라고 합니다. 이 에바는 요즘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 뭐 에바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어떤 수량의 단위인 것 같은데요. 30리터라고 합니다. 30리터 그러면 어느 정도나요? 생각이 손에 잡히나요? 30리터? 아 확실히 저기 물건을 많이 팔아보셔가지고 1.5리터 콜라병 그게 하나가 1.5리터입니다. 그럼 그게 몇 개예요? 20개. 확실히 저는 사업하셨다. 그 1.5리터짜리 콜라병이 20개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감이 안 와가지고요. 그 1.5리터짜리 병을 찾아볼까 하다가 이게 보니까 혼합 7고 이런데 농협에서 나왔는데 농협에서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요. 그 800g이에요. 800g짜리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8, 32. 40개가 조금 안 되는 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꽉 차겠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상상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 곡식을 베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떨어뜨릴까? 이러면 보아스가 와서 그래 잘했어. 다른 때 같으면 혼나고 욕먹었을 텐데 잘했어 라고 칭찬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 주변에는 엄청난 이삭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룻이 하루 종일 죽고 나니까 한 애가 30m를 주워 모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굶어 죽을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포기해야만 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수많은 이삭을 던져 넣어서 룻이 한 에바쯤 곡식을 모으게 했듯이 내 인생은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고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노후의 동양자로 주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간의 삶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헤세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찾아오신 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룻기서에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장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삭 죽는 여인들 뒤에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 풍경이 배경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뒤에 배경처럼 존재하시는, 우연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그 이삭 죽기마저 내 마음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허락해줄 때, 누군가가 작은 배려와 관심, 헤세드를 보내줄 때 할 수 있는 이삭 죽기. 그 이삭 죽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룻과 나오미 같이 그런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빡빡하기만 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나갔습니까? 포기했나요? 절망하고 좌절했나요? 룻과 나오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룻과 나오미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면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만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과 사랑과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요? 서로가 돕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로 보답했습니다. 또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 벼락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사도행전에서 잠깐 보여줬던 그 유무상통한 사회, 그 천국의 일부분을 잠깐 보여주는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헤세드, 작은 친절, 작은 관심과 배려,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헤세드가 가득한 세상,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상황이, 내 가정이 룻과 나홈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미래 없이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 되시고 헤세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헤세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작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다. 너희가 1, 2, 3의 헤세드를 베풀면 내가 100, 200, 300의 헤세드가 되어서 너희에게 더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 소망이 없이, 아무 가진 것이 없이, 미래가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실 헤세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지 못하여 힘들고 좌절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들과 한별교회와 임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